이번 강의는 김명은 교수의 창조과학 세미나 동영상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창조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사람이 연구하는 과학으로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점차적으로 밝혀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창조는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쓰세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이거든요.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게 아마르 동사가 모르겠으니까 따바르가 아닙니다. 이 얘기하다 정도 뜻입니다. say, speak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다라는 정도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명령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명령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그 에히오로 바이 여기 에히오로 바이 이래 나거든요. 에히 빛이 있으라 하지만 에히오 이게 제시브 단축해요. 빛이 빛이 하나님 언급하시기는 빛이 있었으면 그 빛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바이에이오로 빛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선하잖아요. 자연이 원하신 대로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적 창조론자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강의 영상 창조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와 진화가 반대 개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와 진화가 반대 개념이다. 만약에 이게 반대 개념이 되려면 주체가 누구였냐에 따라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 스스로의 진화라고 보면 조금 대립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자연이 반대 개념입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종속입니다. 감히 반대라뇨.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반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자꾸 걸리죠. 창조과학에서 진화가 밝히지 못하면 자꾸 창조론, 그 대립구도 반대구도로 가는데 자꾸 걸려든단 말입니다.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그 6천년설을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것입니다. 족발을 다해 보니 그렇다는 주장은 성경을 조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웃습니다. 성경은 연대적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대기지. 실록을 적듯이 몇 년 며칠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태초를 아는데 6천년이래요. 베레시 때. 베레시 때 이거. 태초에 이 정가서 없거든요. 시작점을 모른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시작에 옛날 옛적에라는 것이 우리말에 맞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엔아르케를 쓰지. 이게 엔아르케 안에서 전체사 이게 배에 해당입니다. 아르케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관서 안 쓰잖아요. 바보가 요한이 동일하잖아요. 요한복음 태초도 정관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요한복음 태초가 어느 것이 빠르나 정말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이 빠르다. 아니 시작점을 모르는데 뭘 빠르다 그러지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창조과학의 주장은 6천년을 기준으로 과학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6천년이 아니죠. 지금 45억 년, 6억 년. 그게 뭐 확실한지 또 더 밝게 봐야 알겠지만 현재 과학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둘째, 과학이 설명을 못하니 창조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창조와 주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종속이에요. 6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이 틀렸다. 과학이 설명 못하니 창조라고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지구나 6천년 주장은 성경지각하고 과학이 설명을 하지 못하면 창조가 됩니까? 사람이 하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 증명 못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잖아요. 만약 과학이 창조를 온전히 설명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 창조 세계를 과학으로 오묘함을 밝혀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성경적인 6천년설 기준과 진화가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창조를 주장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론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죠. 더 자세한 것은 창조학의 주장이 창조과학이죠. 창조과학입니까? 창조과학의 주장이 창조과학의 주장이 과학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그것은 과학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창조과학에서 하는 주장. 김명현 교수의 강의 내용은 저 엄청난 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 되는 게 10몇 개나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시고 저는 간략하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언급만 하겠습니다. 첫째, 왜 창조인가? 왜 창조인가? 왜 창조인가? 왜 창조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시니까 창조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고리인 연속적인 화성의 중간관계가 없으니 창조론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다. 누군가 뛰어난 설계하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론이다 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 비슷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장을 창조 증거로 내놓지 않고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욥기 다른 성경 주제를 증거로 삼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 자연이 창조하는 진화론적 창조론 제가 주장하죠. 창조는 진화를 동참한다. 이런 강의도 제가 올렸습니다. 즉 자연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과학으로 밝혀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밝혀 창조를 증명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화석의 중간 단계가 없는 것으로 창조라고 합니까? 왜 그쪽에 가서 자꾸 이 얘기를 하냐고. 서로가 증명 못합니다. 과학의 한계입니다. 네. 두 번째, 인류의 기원. 진화론에서는 공통조상에서 나왔다.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고리를 확인시키려고 하고 머리뼈가 상당히 다양한데 기후를 지금 뭐 경사각으로 판단하여 머리뼈 환경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연결고리로 그랬습니다. 저 반론을 하죠. 인간 화석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일 뿐입니다. 진화론에서 과학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과학은 점차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학문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류 기원은 성경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공이 빗듯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구별이란 말이죠. 인류의 기원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은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진화로서 완전하게 밝히지 못하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주장이죠. 증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다만 과학으로 밝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입니다. 인간 창조를 주장하시려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을 증명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을. 왜 진화가 아니라고만 합니까? 그래서 창조가 되냐고요. 진화론은 과학으로 하니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 못합니다. 과학의 한계를 두고 불완전한 과학을 두고 자꾸 창조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빚듯이 도공이 빚듯이 독일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빚으십니다. 창세기 2장에. 그게 인류의 기원입니다. 진화론적 창조론 그 부분 자연을 진화적인 개념 자연이 동참한 것을 봤을 때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신학적으로. 세 번째 궁금해서 노아 홍수 창조론하고 뭐 관계는 없는 건데 어쨌든 노아 홍수를 얘기를 합니다. 6,000년 세에 들어가면서 첫째 노아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경에 일어났다. 주장이죠. 전지교주기다. 지역적 홍수라면 피하면 되실 것이지 배를 만들 필요가 없다. 홍수 기간이려면 공창 위에 물이 내려간다. 지구가 물에 덮이면 물이 달 쪽으로 물 올려서 물이 휩쓸어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고 지하수가 터져 아이스크림 녹듯이 산에는 무너진다. 히말라야 산이 태평양까지 밀려갔다. 그래서 퇴적증이 남는데 가장 선명한 것이 1년 만에 쌓인 것인데 그런데 케냐 기후이다. 바보 취급을 당해도 오기라고 합니다. 이 주장이죠. 반론을 제가 합니다. 홍수로 산들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았으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다다르면 안 됩니다. 다 녹았잖아요 산들이. 그런데 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다다릅니까? 녹아 없어졌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산들이 녹아 없어져 평평하게 됐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방주에 다시 타야죠. 그렇게 되니까 아니면 헤엄을 쳤던가 물이 줄기까지 그렇게 평평하게 되었어. 그 땅이 히말라야 산이 지금의 산이 되려면 4,500년이죠. 그러면 히말라야 산은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1년에? 거의 한 2m 정도 솟아 올라야죠. 그것도 한순간에 솟아 올랐습니까 또? 그랜드 캐년이 솟아 올라서 깎이는데 짧은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증거를 찾았습니까? 어떤 지층이 있다 그러죠. 이지만 선교사 그래 제가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세인트 할레나 산을 예로 들면서 그것은 한순간에 깎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화산에서 그 쇠석류라 그럽니까? 순간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것이 깎였다 이거죠. 그런데 캐년은 지층이 쌓여서 솟아올라서 깎이는데 쉽게 깎입니까 그렇게? 그건 과학적으로 이제 더 분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고 그러한 격변으로 지층이 생겼다면 전 지구는 동일한 지층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과학적으로 문외하지만 한 번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동일한 지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찾았습니까? 그런데 캐년이다 이거지. 과학적으로 그걸 인정합니까? 아주 복잡한 지층들이 있죠.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캐년이 한 지층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또 지질하게 살렸죠. 또 하나 공창 위에 물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감화해졌잖아요. 홍수 이전처럼 동일하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두꺼운 물층이 없으니까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가미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창이 예물은 창조 때 내려와 바다가 되었습니다. 노아 때 공창이 예물은 없었습니다. 제 강의 영상 창조론에서 하늘 아래인가 하늘 안에 물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에 한글 번역과 영문 번역까지 궁창 하늘아래인가 하늘아래 물인가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홍수이란 저탕류 주장을 합니다. 밑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거. 뭐 실험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 어떤 홍수인가? 제가 글을 보시면 알죠. 노아 홍수는 노아의 물들입니다. 물에 대한 언급만을 합니다. 물만 차오르고 가마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의 형태가 아니라 조용한 모습이죠. 홍수에 비하면 차올랐다 가라앉는 겁니다. 방주가 뜨고 다니고 또 내려가면 나쁜 일. 특별한 격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화산, 지진, 천재 지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소설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강의 영상 노아 홍수는 어떤 홍수인가를 참고하시고, 노아 홍수는 이상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강의를 보시면 그 태오미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길이가 300규빗, 내비가 50, 높이가 30규빗. 모든 짐승을 실을 수 있다. 공룡은 새끼를 실으면 된다. 계산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룡의 멸종은 만보스의 질식 흔적으로 볼 때 대홍수 때 거대한 폭풍이나 냉동되었다. 폭풍으로 불었거나 냉동되었다. 지금 공룡이 없는 것은 홍수 이후 다시 멸종했다. 탔다 내렸으니까. 반론하죠.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를 나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끼만 나옵니까? 노아가 짐승을 잡으러 간 게 아니죠.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죠. 노홍수의 대단함 이렇게 다 실을 수 있는 게 실제 창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은근히 육천년설이 맞다는 증거로 삼는 것 아닙니까? 정작 성경은 육천년설을 전혀 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공룡이 홍수에 다시 멸종되었으면 지금으로부터 4천만 년 전 사이 언제쯤 멸종되었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질식으로 멸종되고 하는데 맘모스를 봐서 그러면 사람은 그때 방독면을 썼습니까? 공룡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주장들을 쌓고 있는 사람. 페루 남미 있는 그 페루. 잉카 문명, 나스카 지역, 인디안 벽화, 온테레주 벽화, 프랑스 벽화, 나일강 모자이크 등의 공룡 모형과 그림이 있음을 사람과 함께 존재했다. 성경적 그 글을 욥기 40장 10 베어모트는 꼬리가 백방목 같아서 하마가 아니라 공룡으로 추정된다. 욥기 41장 1절 리오야다는 악어 혹은 불을 뿜는 용으로 전 세계적이다. 폭격서 딱장벌레 백도의 활 물질을 발사하는데 진화로 생길 수 없다. 실패하면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론을 하죠. 공룡 모형과 그림이 있다는 것과 사람의 함께 살았다는 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뭡니까 덕수궁 창경관 그 해태상 그 해태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 베호모트 이게 베호모트거든요. 이게 베헤모트 이게 베헤모트인데 이 베헤모트는요 베헤마에서 온 겁니다. 이게 베헤마가 뭐냐면 짐승입니다. 이게 짐승이라고 짐승. 어떠가 붙었거든요. 6명사니까 어떤 이거 복수거든요. 그럼 짐승들이가 맞아요 원래들은.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장엄명 대단한 짐승이다죠. 리오야단 또 뭐 리오야단 있다 그래. 리오야단 리오야탄이죠 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은 이런 대단한 짐승이 있고 리워야탄이 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심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실제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대단한 짐승과 리워야탄 이런 큰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거죠. 대단한 분이시다. 그 폭격수 딱쟁벌레는 자연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나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했으니까. 뭐 실험실에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폭격수 바퀴벌레를 탁 만드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자연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짐승들과 식물을 누가 했다고요? 땅이 내되 내라. 짐승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라. 이래 됐죠. 히피비어 나가게 시키다 삭대기 시키다. 다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하여금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꾸 창조를 하나님 자꾸 만드셨다고 얘기하지요. 어떻게는 설명 안 하는가 사람들. 진화가 아니면 창조 이래 가버리잖아. 최소한 진화는요 중간 설명을 하라고 그러죠. 아석을 내놓고 어떡하죠.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더 설명 못하겠다. 창조로는 그거조차도 이거 자꾸 틀렸다고만 얘기해요. 양심이 있어야죠. 6번째 인구 문제입니다. 홍수기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창조 후에 1656년 됐다고요? 창조 후 1656년 만에 인구가 뭐 70억 이상이라 그죠?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임으로 계산하면 홍수 3,500년 동안 이후니까 이때 일어났고 홍수 후 4,500명입니까? 1600 이게 1600만 홍수까지 하면 홍수 지금 4,500년 됩니까? 4,500년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 이해해성을 한대. 이해해성. 그러면 70억이 충분하대. 70억 이상이래. 진화론에 따라 계산하면 지금 우주를 채운다고 합니다. 진화론에 따라 이걸 이렇게 이해성을 못 풀려면 3,500년, 4,500년 동안 이해성으로 인간은 온 우주를 채운다. 그러면 계산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인구가 없지 않나 이 말이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무슨 아베마입니까? 이렇게 불어납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불어났죠? 근래에 와서. 예전엔 불어나지도 않죠. 오히려 감소할 때도 많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표현을 폭발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항상 그렇게 증가합니까? 이시조선 때 몇 명이 지금까지 뭐 그런 계산이 있어요. 실제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납니까? 과학을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러게 70억 명 이상이 됐다. 노홍수 때. 그러면 그 먹을 거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전에는 먹을 게 많아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다고요? 인구는 또 먹어야지 늘어나죠. 먹을 거리 없으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만나라고 했습니까? 농경의 발달을 하는 게 먹을 것을 발달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굶는데 그 4,500년의 홍수에 17년 원전 진흙 속에 이 많은 인구 70억 이상이 묻혔으면 이 사람들이 육을 하고 짐승들 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층에서 엄청나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썩어버렸습니까? 4,500년 만에 화석이 됩니까? 6,000년 주장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요. 화석들은 생명체의 변환 증거다. 변환 증거다. 변합니다. 증거. 지질학에서는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죠. 화석화 되는데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하산 폭포의 성견의 모자가 30년 만에 햄덩어리 하서 생기고 영국 우물에 돌림이 반년이 안 되는 하서 호주에서 물레방아가 100년의 화석이 됐고 링컨 기념관 지하에 종려석이 자랐다. 퇴적된 순서는 진화의 순서가 아니라 서식지 높이의 순서이다.
전 세계적 대홍수가 일어나면 높이에 따라 파묻힌 순서를 진화의 순서로 착각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화석화된 것은 조건의 문제이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화석이 조건에 의해서 됩니까? 시간과 전혀 무관하냐 말입니다. 태적 순서도 6천년을 보니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유석탄도 홍수 이후 4,500년도 안 돼 땅속 깊이 생성된 겁니까? 그 단시간에 그게 됩니까? 뭐 다 되죠. 뭐 그건 창조라니까. 그래서 지질학을 부정하죠. 당사선 동영서 시기만 얘기하죠. 5,000년 전, 5,700년 전. 나머지 것은 얘기 안 하죠. 아르곤, 칼륨 몇 개나 얘기하고 말죠. 왜 주류과학계에서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하석이 없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힘든 부분이 사실이죠. 원래 과학이 그런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죠. 그도 말씀 다 알면 과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가 없으니 창조라고 할 수 있냐고요. 화석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건. 그리고 모든 화석이 존재하려면 모든 지층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죠. 화석된 순서대로 그대로. 만약에 4,500년 전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순서대로 그대로 단일 계층이 그대로 보존됐습니까 지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명열하게 화석의 진행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00년 가지고 뭐 화석 되기도 쉽지가 않겠죠. 몇백만, 몇천만 원. 그런데 지층을 보니까 단절이 많아. 지구의 긴 시간 동안 격변이 있었으면 오히려 지층은 말해주잖아요. 저는 지질학을 전공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층 노아 홍수 그거 4,500년부터 간단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대로 보존이 안 되겠어 순서대로. 오히려 이것이 6천년설을 부정하잖아요. 오래됐다는 거죠. 진짜. 또 나왔네요. 성경 연대기.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짝하라. 역대 연대 샤나 연대가 횟수 해를 기억하라. 이때 생각하라면요. 이게 생각하라고 있지만 구분하라는 뜻이 들어가서 이게 빈 동사를 쓰거든요. 빈 이거 나누는 거 관계예요. 이게 종류대로 할 때도 여기서는 비슷한 의미예요. 자음은 똑같아요. 레 비농과 후, 오, 후 이게 나눔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대를 이렇게 잘 분別하라, 나눠봐라 이 말이지. 잘 구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하고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 족보를 믿지 않는다. 족보를 다 보면 아담과 노아까지 1560 대홍수니까 1000년. 아담과 노아까지 1000년. 이렇게 나누죠. 홍수가 아담 1656년이니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담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 맞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 그럼 이게 4000년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럼 통합 6000년입니까? 이렇답니다. 이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담부터 대홍수까지는 또 1656년. 아담에서부터 대홍수까지 1656년이니까 노아 600세니까
공부가 나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로 거꾸로 돌리면 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절대적인 연재들 찾는 오류가 회복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뭐 365.242 뭐 다 다르다 이거죠. 한 달 또 29.53 최가지 주간 여기 미세한 차이가 나야지, 정확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맞추신 것이다. 왜 안 맞춰요? 정확하지. 이게 막 똑똑 떨어져 버리면 360을 똑 떨어지지 말 수가 없다는 거죠. 앞 연도하고 뒤 연도, 앞달하고 뒷달하고 미세한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지 않은 게 일부러 안 맞추신 것이다. 과거를 돌려보면 정확하게 떨어져 보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과 땅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교훈은 생수 같으니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라는 겁니다. 무슨 갑자기 족부 얘기를 합니까? 들어봐라, 물어봐라, 한번 분별해봐라.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성경은 시간적 연대의 기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족보를 다하여 창조의 시한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창조론에서 그렇게 과학이 틀렸다고 하되 이제 과학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틀린다고 그러든지 과학적으로. 과학의 산물인 컴퓨터도 엉터리 괴물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족하게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해요. 성경 해석에 가서 제가 또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죠? 성경과 것도 아프죠. 창세기 1장 한자 관계 얘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한자. 이 얘기를 왜 할까? 호주의 창조론 논문을 인용하여서 호주 창조론 논문 히브리어를 숫자적으로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자 속에 창세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상관과 있다고, 상관관계가 있다. 알파벳 숫자를 풀이하여 놀라운 증거라고 하니 히브리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대단하고 놀랍다고 해야 합니다. 자꾸 히브리 글자 처음에 뭐 뜻이 있다고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러죠. 어떤 그런 뜻도 몇 개 있었지.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기억은 1이고 니은 2 이렇게 할 수 있죠. 1, 2, 3, 4가 없으니까. 그건 헬라어까지도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순서가 그 숫자의 순서로 봤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어의 그런 어떤 것을 찾아서 아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수학으로 가면 막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히브리어가 대단한 겁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주 놀랍다는 거죠. 그게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 고전 한자 속에 지금 한자가 속에 성경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고전 한자 가지고 창세기를 연구합니까? 창세기 1장을 연구하세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것만 제대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베레시트.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설명들이 창조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것을 들고 원세애들이 뻘짓한다 그러냐. 정신없게 하는 숫자 노름이 제가 보면 꼭 야만한 것 같습니다. 뭔가 신비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 해석을 못하면서 무슨 히브리어 글자에 몇 뭐가 있다고 그림을 수학적으로 엄청 사람을 혼란스럽게 우리말도 써놓으면 그 말이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글이란. 그런데 글자 그 기억 니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거꾸로 묻죠. 글이란 내용을 아는 겁니다. 너무 가난이는 겁니다. 동방박사 얘기는 메시아 비유를 합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동방박사 메시아 별, 곧 왕의 별을 확인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라 산명으로 알고 있지만 큰 무리로 왔을 것으로 본다. 그 별은 전문가가 연구해야 알 수 있다. 전문가가. 목성이 이제 커서 주피터라 그러죠. 주피터로 신의 이름으로 왕을,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토성 세터는 농부이시고 땅의 왕이고 악의 왕이다. 예수님 탄생할 때 목성과 토성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것을 하늘에서 이상한 사인으로 이루는 것이다. 메시아의 별이 목성이 토성이 앞서서 가는데 목성이 왕의 별이 신이 해당하는 토성이 앞서 가는데 저도 뭐 신의 별 목성입니까? 또 토성이 앞서 가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과 함께 춤을 춘다. 2000년 전 메시아 탄생을 컴퓨터로 확인해 드리는데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목성과 토성이 춤에 하려면 창조 때부터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 창조 때부터 그 계획이 되어 있대. 태초부터 미의 일을 다 얘기해 놓았다고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점성술하고 있죠. 그 대신 너희가 연구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예난이 이루라고도 이상한 신호 여기 징조요. 제가 반론하죠.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 별이 춤을 췄어요? 전문가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신호를 줬다고요? 이게 지금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모습입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까지 하는데 예루살렘은 무엇했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행간이 그렇다고요.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서 징조 오트 징조로 표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징조가 줬다는 거지. 이상한 메시아 별을 하셨게. 이게 무슨 그런 징조입니까? 이게 표시입니다. 표시, 오트 표시. 무슨 표시일까요 이게? 이 히브리어는 계속 연결한 게 있대요. 오트로 주셨는데 뒤에다 놨어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그 오트가 뭐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 날과 해와 계절이 대한 거예요. 사시사철을 주셨다는 겁니다. 징조가 그러니까 여기도 또 갖다 붙였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계획된 것입니까? 그게 메시아 별이 계획되게 있었다.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점성술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봐야 되니까. 과학을 부정하더니 과학으로 밝힌다고. 그렇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 기적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할 부분 보면 멈추는 겁니다. 11절 11번째 뭐 내용들이 제가 안 했어. 그냥 방사선 동위원서죠.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6,000년이 성경이 6,000년이 최근에 젊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게 있다 이거죠. 보석의 증거가 있고 15년 전 암석의 보석에서 상당한 헬륨이 있었다. 방천대로 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 강력한 증거다. 다이아몬드 탄소가 몇십억 년이 아니라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탄소가. 탄소 반감기는 5730년 알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서 연대 측정법에 탄소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교차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화석을 할 때도 탄소만 하면 5700년이 반감기니까 그걸 이상 넘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화석을 할 때도 그 주위에 있는 것도 다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검사해 보는 거 아닙니까? 탄소만 딱 합니까?
탄소 반감기 5,700년 되니까 인간의 역사 지층은 5,700년 많이 버텨서 만년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 자꾸 반감기에 들으면 무슨 그러니 그 주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만 있냐고요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과학이 당연히 바로잡습니다. 과학은 항상 바른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잡히지 항상. 왜 안 하냐고 과학이요. 왜 이 창조과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웃깁니다. 15년 된 암석 보석에서 헬륨이 있다. 왜 있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6천년설의 강력한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좀 이상하다 다르면 먼저 밝혀봐야지.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한 가지만 보고 나머지 모든 방사선 통이어서 측정법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젊은 지구론으로 6천년설을 덮으려고 합니다. 지구가 46년 이나 훨씬 젊을 수도 있다는 게 젊은 지구론이죠. 왜? 과학이 꼭 45억 년 지금 방법을 해도 그 정도면 그거 훨씬 젊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죠. 그 젊은 지구론이 어떻게 6천년설이 됩니까? 슬쩍 갖다 붙이죠.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부분은 뭐 여건과 조건과 뭐가 어떻다 전제가 어떻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옳으면 과학에서 바로 잡습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겠죠. 어떤 분은 과학이 왜 안 고치냐 패러다임인데 과학을 패러다임으로 합니까? 어떤 조류 여건으로 과학을 합니까? 사실로 하는 것이.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그것은 쉽게 버리기 어렵겠죠.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고 증명이 되면 바꿔버리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거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금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말로만 하지. 그런 건 자꾸 과학이라 그래요. 신랄한 비평도 합니다. 저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1법칙이에요. 저도 이거 한참 봤네요. 1, 2법칙. 저도 이과거든요. 기산대가. 어느 정도 정력학, 스태틱스가 다이나믹스는 알죠. 정력학과 동력학, 제로역학. 대학이니까 뭐 기사 자기 뜻하는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1법칙에 보존의 법칙을 이꼴 MC 자선 이런 누구나 다 하잖아요. 광속의 제곱의 질량이 에너지다. 곱하기만. 유명한 거잖아요. 빛초 속도의 제곱의 질량 곱하기가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질량은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태초 창조는 nothing이었는데 nothing에 대해서 something이다. 모든 물질의 원자 우주가 텅 빈 것을 알았다고. 갑자기 왜? 텅 비고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 구절에서 반론을 얘기할게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었는데 성경 해석에서 제가 빼버렸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1, 2법칙 다. 하나님이 자연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 그것을 하나님 창조, 그게 진화적 창조론이잖아.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6천년설의 확실한 창조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웃겠습니다 그냥. 자연하라고 동참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2법칙. 제2법칙은 지나가는 것으로 1법칙보다 중요하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만물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 엔트로피 얘기예요. 잘 파괴된다는 거. 뭐 대학 다닐 때 엔트로피만 되게 어려웠는데요. 다시 봤죠. 창조로는 질서가 높은 곳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법칙은 질서가 붕괴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해서 자꾸 부서지죠. 반대로 진화론에서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에서는 자발적 향상이라고 무질서에서 질서이다. 이런 얘기. 창조로는 질서가 높은 곳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질서가 붕괴되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던가 이게 그래요. 자꾸 붕괴돼가지고 한참 지나면. 그건 반대로 진화론은 자발적 향상 무질서에서 질서가 있다. 라고 주장하니까 틀렸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새로 다시 질소, 무질소,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는 게 인력학 이 법칙인데 왜 진화론은 새로운 게 태어나냐 이 말이죠. 무질서 질소가 있다고 하냐 이거죠. 그렇지 인력학 법칙 이 법칙만 제대로 알아도 진화론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타락이다. 과학이야말로 성경이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거창한 연력학 법칙을 머리 아프게 들고 나왔습니다만 그 제2법칙은 고립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법칙은 고립계. 이게 중요하죠. 어떤 하나 고립계 딱 정했을 때 그 안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질서의 붕괴, 혼합으로 평행 상태가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고립계에서 이 법칙이 자꾸 혼합되게 평행 상태를 이루는 거죠. 이게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게 창조로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자꾸 이것이 질서가 붕괴되어 가지고 혼합되어서 어떤 평행을 이룬다는 것이죠. 고립계에서 그렇습니다. 딱 같이 어떤 걸로. 그런데 즉각적으로 완성된 창조가 즉각적 6천년에 완성된 창조가 고립계입니까? 끝이면 그게 우리 다 하나 끝이면 고립계? 그러면 한 번 딱 있었던 아담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 고립계니까. 그렇잖아요. 더 있을 수가 없죠. 거기 하나 왜? 질서에서 무질서 창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안 그러면 질서의 붕괴는 혼합으로 평행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아담 창조 그것을 없어져야 됩니다. 또 뭐 나면 안 되죠. 왜? 아담 만들어 놓으면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죠. 고립계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새로 태어난 건 질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한번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립계. 한 번 딱 하고 나면 쉽게 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평행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럼 끝이죠. 그런데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고립계로 보면 전체를 우주의 시작과 지금 6천년을 이렇게 하지만 자연과학에서는 뭐 수억 년을 그러니까 130m, 800년 무수한 긴 세월 이거 전체가 고립계면 평행 상태가 계속되면서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과정 서로 평행 상태 혼합으로 평행 상태가 되면서 곧 에너지 형태가 변화하는데 새로운 별들도 생성되고 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습니까? 전체를 하나의 고립계로 가능하잖아요. 에너지가 자꾸 변하니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되죠. 그 하나만 아닌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어려운 얘기까지 할까요? 참 신기하죠. 창세기 1장을 상세히 밝혀 창조의 근거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데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치명적이지 않고서 그렇게 왜 침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학계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6천년 세를 주장하기 위하여 과학이 다 틀렸으니 틀렸다고 하는 길게 언급해 봤을 뿐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냥 통상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봤다. 그냥 가정을 하고 그렇다. 그 뒤에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끝이에요 그게.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증거가 뭐냐. 아 그렇다는 게 이거. 비성경적인 지구 6천년선을 기준으로 재단을 하기죠. 문제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바보가 되어도 우기라고 하면 정말 바보 됩니다. 과학의 한계를 당연히 모두 밝히지 못하는 것을 두고 창조라고 주장을 하다니 대단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진리가 바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으니 비참해지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여금 애면을 당하죠. 진화와 마찬가지로 창조 역시 과거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한다. 제가 주장은
성경은 자연을 하여금 만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밝힘으로 그 창조하심의 놀라움으로 과학으로 밝혀나가는 것이 창조를. 그런데 과학이 밝혀 없으니 창조라니요.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오십시오. 잘 돌봐 주의하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다음 강의는 성경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지 놀라운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나? 않는 것이 궁금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